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신약성경 238면에서 239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사선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동질게 알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동질하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마귀는 대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그리가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제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그는 감옥이 아닌 셋집에서 가택연금의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는데 특별히 로마에 거주하던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찾아왔다라고 성경 28장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들은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구약 성경과 모세오경을 읽으며 자기의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이방 지역에 살면서 성경을 붙들었던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절실하게 살았던 걸까요? 바로 자기들을 구원할 다윗과 여호수아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민족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그들은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릴 것 없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그 진리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최후로 경고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어두운 현실을 지적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이사야의 말씀은 본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경고를 그들은 무시하고 듣지 않은 결과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 시세가 되고 말았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들과 바울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전했지만 그들 역시 수백 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똑같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어두워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사도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이 수백 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나 지금의 너희들이나 똑같이 영적으로 어둡기는 마찬가지구나 라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를 예수님을 거부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년이 지난 서기 70년경 예루살렘과 헤롯 성전은 로마의 베스파시누스 장군과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경고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모두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팔리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복음의 실패일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죠. 구약의 원 백성이었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원줄기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물결이 유대인의 테두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팔레스타인과 로마에서 수천 킬로 떠떨어진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 사실이 도리어 바뀌어서 이방인에게 복이 된 이 역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더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를 느끼게, 거룩한 질투를 느끼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약의 교회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박해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배척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의 풍성함과 구원의 풍요로움이 구약의 주인공이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화쇠가,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넘어져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었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것이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약의 주인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바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촛대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넘어서 신약의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신약의 이방인과 교회들을 차별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 이방인인 신약의 교회가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가 누구를 차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혹은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한없는 생명수이고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과 모든 신약의 사도들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8장에 이르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후 잠시 석방되었다가 네로 황제 때에 이르러 로마의 대화재가 이르러서 로마 황제가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잡혀서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내게 되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이어진 이 계속되는 복음의 바톤은 오늘 우리들에게로 주어져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그리고 우리들의 학교에서 계속해서 전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로마인이건 한국인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환하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종이로 기록된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지만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감동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반기의 모든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육간의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아픈 영혼까지도 주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지순례 중인 목사님과 일행을 지켜주시고 각지에서 보고 배우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품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오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비록 그 사명을 자신이 28장에서 마무리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반기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까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화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성지순례 중인 목사님과 모든 지체들을 노예원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보고 배우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모든 지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대교회 모든 거룩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만이 아닌 이곳에서도 아버지 동일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 시대를 살고 갔지만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어갈 책임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어두운 시대이며 복음의 역사가 멈추어진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